제가 미주연회 뉴욕 서지방 선교대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특별히 가난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아주 겸손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우리 가난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 어째 아멘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저 아주 예배당 구석구석 이렇게 잘 돌아보고요. 또 찬양대, 한국에서는 찬양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그랬는데,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찬양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예배 끝나고, 찬양 끝나고 이렇게 설교 잘 들으시려고 내려가시는 거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이렇게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내려가라면 안 내려가요. 여기서 그냥 그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교회 찬양대, 성가대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런 좌절감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난관을 다 뚫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교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그러면 너무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어떤 분은 천국은 꼭 죽어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몇 프로나 들어주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몇 프로나 들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100%. 저거죠. 100%.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100%가 아니라 200%, 500%, 1000%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기도하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10가지 가면 한 가지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100%가 아니에요. 200%, 500%, 1000% 줄 수 있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10가지 구했는데
많이 줘야 5가지 주고, 어떤 데는 1가지밖에 안 주고, 어떤 데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런다면은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 응답이 확실히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 번만 말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약속을 몇 번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몇 번인지 해보세요. 첫째, 구하라. 뭐라고 그랬죠? 주실 것이.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럼 어떻게 나고?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고. 응답의 약속이 6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아마 어떤 분도 예수님같이 위대한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이 짧은 구절, 7절로부터 12절까지 짧은 구절에 예화를 넣으셨어요. 이게 설교가 한 편입니다. 예화를 넣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강조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그럼 몇 번 했어요? 7번이지, 마지막까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약속했으니까 7번이에요. 안 주겠냐? 그게 뭐예요? 준다 이거잖아요. 야, 너 나한테 구해봐. 내가 안 주겠어? 그게 뭐예요?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7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나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는 좋은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원리를 볼 때에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뭐든지 3세번이요. 그래서 제가 3번 설교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번은 그럼 너무 많이 잊어먹고 한 3번 하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이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대지, 큰 줄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 간절히 기도하라.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뭘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걸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그리고 3번째는 따라하세요. 먼저 대접하고 기도하라. 이 3가지 원리가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오늘은 오렌지가 먹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오렌지를 갖다 깜짝 놀래. 생각만 해도 주시. 내가 어디 좀 가고 싶어. 그러면 가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제가 지난 7월 달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역사 보존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그 해외 독립 유적지 탐방을 해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가서 안중근 의사 그 갇혔던 그 감옥도 보고 또 백두산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정이 마칠 때쯤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태풍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귀국하는 날, 그것도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그 시간에 비행기가 태풍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태풍이 지나간다면 안 되면 그 다음날 가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중부연에 평신도 수련회 특강을 맡았습니다. 10시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떨어져야 돼요. 오후에는 서울 남면에 또 평신도 수련회 또 설교를 맡았어요. 거기도 가야 돼요. 그래 몸이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럼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려고 우리 여행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참 중국 사람들은 까다로워요. 단체 비자를 내서 와서 왔기 때문에 개인으로 못 빠져나가면 돼. 그래서 못 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 태풍을 좀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 나 때문에 태풍이 멈춰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막히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때문에 태풍을 멈춰달라고 하는 건 좀 죄송한데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태풍을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근데 전날 밤에 그 태풍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태풍이 제주도 서쪽 90km 근방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얼마나 궁금한지 휴대폰으로 뒤져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90km 근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까 태풍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시속 4km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4km 속도로 가면요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려요. 이게 정체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 알아봤더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 공항에 비행기 이륙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바람도 없이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잘 내렸고, 그 다음날 이제 중부연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오는 이 비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냥 막 박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했대요. 우리 감독님 오실 때까지 이 태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웃을 것 같지만, 웃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저하고 말씀 전하라고 태풍을 정말 멈춰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잔잔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간절히는 그렇게 정도가 심한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간절히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간이 끊어지게 기도하는 거래.
야, 이거 간이 어떻게 끊어지도록 기도하느냐. 허리가 끊어지면 몰라도 간이 끊어지게 기도하냐. 근데 그거는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정성 간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절히 보니까 거기 숫자가 써 있더라고요. 간절히.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 이렇게 혹시 써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근데 그 1, 난 밑에 보면은 책 밑에 보면은 1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새벽에. 새벽에. 여러분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가지면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믿음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한국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습관화돼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 역사상 130년 만에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 기독교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간절히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또 부르짖는 기도도 되고요. 어떤 때는 간절한 기도는 또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밤새워서 울면서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도 간절한 기도할 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가는 기도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산기도도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산기도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은 결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에 기도를 한 사람들이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 소리 질러.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제자들도 뭐라고 그러죠? 얼마나 오래 계속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지릅니다. 좀 보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좀 고쳐서 보내시죠.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고쳐주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구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만들어서 개를 줄 수는 없지 않겠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든지 아니면 원망하든지 욕하든지 그러고 갔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량을 주지 못하면은 뭐는 깨지 마라? 쪽방은 깨지 마라. 아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그냥 관두지. 사람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아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를 줄 수 있냐 그러면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안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어려울 때가 참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번째 개척을 할 때인데 청주 시내에서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조그마한 상가 얻을 수 있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2년 만에 갚기로 하고 빌려줬습니다.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1년 만에 한 50명 우리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한 80명, 1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조그마한 장소도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금방 교회 부흥되겠다. 몇백 명 되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런 아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순탄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순탄하게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열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한 분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바깥에서 개인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하던데 그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전도를 해주겠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부흥회를 다녀야 되는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일반 평신도 성사학원 좀 나왔는데 그거를 전도사라고 이름을 좀 해주면 부흥회 나가서 자기가 하는데 소속이 분명하니까 좋겠다. 그래서 이름만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니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2부로 자기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내 욕하는 게 2부 예배의 주제 설교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뭐 내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사인데 월급 사례비 안 준다고 막 나 까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화평해야 되는데 도저히 화평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그냥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나도 새로 시작할 테니까 전사님이 데려온 사람들 다 데려나가세요. 나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0명 모이던 교인이 40명을 데려나가고 40명 남았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40명 남은 교인이 1년 동안 이사를 가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이사 가니까 20명밖에 안 남아요. 싸우지 않으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2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둬야 되나? 내 교회를 접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교회 상가 언제까지 상가를 할 거냐? 땅을 사라. 성전 지을 만한 땅을 사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교인들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사라 그러는데 감동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한 집사님이 용감한 사람이 또 있잖아.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아니 교인들이 있을 때도 못 샀는데 교인 다 나갔는데 무슨 땅을 사요? 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강남의 반포인가 그쪽에 한신아파트에서 개척교회를 했던, 한신교회를 개척했던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개척하게 된 과정을 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도 나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상가를 못 얻었어요. 아예 상가를 못 얻고 그 아파트, 한신 아파트에서 자기 주택에서 예배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뭐 정식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상가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답답하기만 해요. 그때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생각나더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천 번제, 황소를 1,000마리나 드렸지만은 나는 황소를 드릴 힘이 없다. 그러나 오늘 밤에 성전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돈 500만 원만 달라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 아이디어입니다. 1000번을 기도하면 어떻게 셉니까? 이거 하다 보면 100개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이게 가게 가면은 성냥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냥이라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또 성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알지 몰라. 성냥이 조그만한 게 있고 덕용 성냥이라고 큰 게 있었어요. 그게 그분은 알고 있었던가 봐. 한 개가 5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성전 상가 얻을 수 있는 돈 5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빼놓고 또 한 번 빼놓고 다 빼니까 500개야. 그 다음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고 또 집어넣고 기도하고 집어넣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 주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준비를 해 뭐 사무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권사인데 오늘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에 와 보라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어. 그게 교회 선전 배너요.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꼭 저를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손에 이 신문지 뭉치로다가 뭐 뭉치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적금을 500만 원을 탔는데요. 집에를 가는데 이 아파트를 쳐다보니까 와보라는데 꼭 나를 오라는 것 같아서 성령에 감동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500만 원 달라고 1000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신교회가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고요. 한신교회가 기장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아니, 한신교회는 했는데 되고 난 안 되겠어요? 나도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성냥 사러 갔어요. 덕용 성냥을 사다 놓고, 저는 그쪽 개척교회 하니까 무슨 돈 사람도 없고, 새벽에 가서 교인들 실어다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끝나고 또 실어다 주는데, 참, 하나님도 힘드신 게 뭐냐면은, 교인이 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주에 동서남북에 한 사람씩 있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실어다 주면 1시간. 예배 시간 새벽에 벌써 3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어다 주고 와서 성냥을 갖다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성경 건축할 수 있는 땅. 그 500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500평을 주시오. 500만 원이 아니에요. 500평을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평도 없는 주제에 너무 크게는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500평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만큼 믿음이 없어. 그분은 한 번 기도해서 줬대는데 나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500만 원이, 500평이라는 땅이 주어질 것 같진 않아서요. 40일을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 강단에 엎드려서 40일을 기도했어요. 그 40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성도들이 따라했어요. 같이. 그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40일 되면 들어주시겠지. 40일 끝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안 되지. 2차. 한 번 더 해자. 40일. 40일 또 했어요. 40일 또 했어요. 40일 다 끝나면 역시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포기해야 돼? 포기하면 되지. 또 했어. 야, 40일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일을 한 거예요. 120일 동안 새벽마다 그냥, 어떤 데는 8시, 9시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이번에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까? 교인들한테 창피하잖아. 이거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몸이 달아가지고 마지막 주간에는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경기도 오살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는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한 주간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집회 참석하면서 시간마다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이제 다음 날에는 가야 돼.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야는 비 오게 해달라고 7번 기도했다는데 오늘은 내가 1000번 기도를 7번을 해보리라. 그리고 아침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성대모원 중앙순당 500평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7000번을 하루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7000번을. 하다가 무릎이 아파.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몰라. 그래가지고 방석을 하나 놓고 2개 놓고 2개 놓고 3개 놓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도요 진짜 7000번을 끝내고 이러는데 무릎이 시리더라고. 왜 이렇게 무릎이 시린가 보니까 무릎을 걷어보니까 무릎에서 피가 났어.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성전 대지는 사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교인들 다 나갔는데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리고서는 이제 1000번기는 더 이상은 안 했어요. 3번 끝나고 말았는데 가을에 목회자 산상 기도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이제 우리 제가 심우하는 충주제일교회 기도원이 한 3만 평 되는 아주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그 당시에는 연회가 지금은 충북연회지만은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합해서 동부연회가 있었는데 동부연회 모든 교육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도 그거 갔어요. 그래도 생각은 땅 사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하러 왔나 땅을 사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예배당을 못 지면은 선배들이 있어요. 3년 안에 예배당 못 지면은 예배당 기둥뿌리 못 꽂으면은 평생 상가 못 모인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때가 3년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그냥 그 수요일 저녁인 것 같은데 비가 헉수로 쏟아지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제가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땅을 사고 싶으면 성전 대지를 사고 싶으면은 네가 먼저 있는 돈 다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케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땅이 있겠어, 집이 있겠어 없어요. 오케이.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항상 적금을 들어요. 1년에 적금을 모자를 때게 타서 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한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요. 그거는요. 내가 개척교회를 지금 2번째 하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땅 사고 집 짓고 그런데 아주 우리 집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은 내가 하지만 월급은 사례빈 타다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는 오케이니까
내가 우리 son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직접 해주세요. 직접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집에 갔는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가니까 문에 서 있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문에 서 있어요. 그러더니 손을 잡더니 잠깐 일로 와보라는 거야. 그래서 방에 따라 앉히더니 여보,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서운 소리로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했다는 거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적금 통장, 그리고 우리 막내 그 돌잔치 할 때 그 반지 들어온 거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어제 이거 다 내놓으라 했던 거야.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걸 받아들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그 광고를 하고 이제 땅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땅을 사겠습니다. 성전 대전 오늘부터 보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최초로 120평을 사고요. 그 다음에 차차로 이제 지금은 4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예배당, 개척교회지만은 400평 정도 되는 예배당, 또 대지에다가 3층으로 이렇게 작게 진 그런 교회를 제가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뭐 열심히 한대. 야, 근데 그 얘기하지만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간절히 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정말 어려워요. 주여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의심이 가는데 100번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백인한테 가서, 저 100만 불만 좀 주십시오. 그럼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100만 원을 가두고 100불도 안 줄 겁니다. 100불도 안 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그 등록금이 필요해. 그러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부모가 돈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줘죠.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거라면은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님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자, 유친. 부모, 자식보다 더 친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친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무엇을 구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걸, 나쁜 걸 주겠어요? 모른 척 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고요. 또, 부모는 어린애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줘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거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고 나가세요. 누구요? 아버지. 이거 응답받는 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내가 막 뭐를 써가지고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성경적으로 제 해석이 맞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은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3절은 딱 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좋은 목자께서 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 쉬운 성경을 보는데 그 쉬운 성경 보니까 그냥 딱 떨어져서 단락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접속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그 있지만 그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을 꼭 이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남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옛날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제일 받고 싶으면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느냐? 부자관계가 깨진 거야, 이거. 깨진 거야. 어떤 데는 깨져.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은 자식들이 속죄일 때가 많아요. 시간이 없으면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돈 갖다가 막 잘못 쓰기도 하고, 돈 달라서 줘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자식 하나가 이렇게 속을 많이 써요. 요새 회개해가지고 내가 행복한데요. 이놈이 대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 내주고요. 매일 용돈을 받아 나가는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얘가 학교 안 나왔다는 게요. 등록금만 내고요. 용돈만 받아가고 학교 안 나왔어. 그리고 뭐 한다라면 돈을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어요? 주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사랑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면서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만 해보면 주겠어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를 왜 깨집니까?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뜻을 어긋나고 자꾸 탕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아버지 산을 다 탕자라고 그러서 흉년 들었지만은 아버지는 있지만은 아버지께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북권이 많은데 나는 이 멀리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리라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모든 걸 다 옷도 바꿔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황소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노릇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요. 정말 내 자식 노릇을 하세요. 효도하세요. 주님 시키는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해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얼마나 될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오늘 아침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만 가지일지라도 응답은 하나다. 주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병 고쳐주세요. 알았다. 그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본이 회사가 어렵습니다. 부도나지 않겠죠. 알았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오면, 성령의 위로라고 그래요.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면 모든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하면 넘치게 하실 뿐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은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그냥 그 기도만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자녀의 관계에서 그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효적상으로는 자녀가 됐어도 문제는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주님 뜻을 따로 살지 않은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담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